미국의 구트마우 연구소가 지난 네 차례에 걸쳐서 3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결혼 이전에 혼전 섹스를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6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혼전 성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무방하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52.5%, 결혼할 사이라고 한다면 27.5%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명 중 9명이 혼전 섹스를 경험했고 우리나라는 10명 중 8명이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응답자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싱글 가정, 결손 가정이 10가정 중에 6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 2위, 하루 4,000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만큼 연간 버려진 아이들이 12,000명 정도 이렇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성윤리와 가정윤리뿐만 아니라 모든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도덕적인 문제 앞에 교회도 무풍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선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밀을 제공하니까 먹잇감을 찾았던 동물처럼 삼키려고 달라드는 안티기독교 사이트. 제가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들이 우리가 비밀을 제공했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안티기독교 선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막 확산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 능력이 있지만 그들은 교인들이 이런가? 교회가 이런가 하면서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윤리도 무너지고 가정윤리도 무너지고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죠. 이런 무너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0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외형적인 성전을 세워야 되지만 또 하나의 성전 그림은 내면적인 성전입니다. 복음윤리 확립이죠. 이 두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새 성전, 외형적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내면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이 드리는 외형적인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린들 그것은 가식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내면적인 성전이 거룩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아름다운 정결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윗 시대를 바라보면서 터가 무너졌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 우리가 의인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통탄스러운 한탄스러운 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기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진 상황,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어요. 의인이 어찌할꼬?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당시에 윤리가 무너진 것을 보고 한탄과 좌절과 원망과 낙심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왜 터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사울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고통스러울 때에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당기는 거죠. 이 어둠에 홀로 갇혀있는 나에게 주변의 많은 악한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마는 도리어 악인의 세력들은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터가 무너졌다, 윤리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황은 그 시대의 상황은 이랬지만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오늘의 형상적으로 보면 윤리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의 원천인 사상을 한번 봅시다. 인간이 품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요? 모든 사상이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후현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모든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후현대주의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요. 어떤 보편적인 것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 며느리, 남자 며느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자 사위를 우리가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는 사회이죠. 우리가 인간이 쾌락을 할 수 있다면,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도 뒤집어서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교만이 극치에 달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사상과 원천에 의해서 법까지 변형을 시켜가려고 하는 인간의 만행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현대주의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절대를 주장하면서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현대주의가 오늘날의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력한 바람이 이 후현대주의가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옳다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동의하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동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목사님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현실을 살펴보면 성경대로 바르게 살다 보면 장사도 못해요.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사업 성공 못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동의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후현대주의의 강력한 그 사상과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 교인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살면 바보가 되고 바로 살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화살을 시위에 바로 쏘려고 할 때에 누가 피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세상하게 적당하게 살아야지 고집하면서 절대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사수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터가 무너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윤리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 지금 치료가 되었지만은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굉장히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삶을 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찬양 안 해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은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는 비윤리적이고 행동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는 찬양하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회복됐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와서 거룩한 모습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내 동료들 앞에, 내 회사원 동료들 앞에, 직장인들 앞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도리어 전도하기는커녕 도리어 문이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윤리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탄식과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야 됩니까? 아니면 일어서야 됩니까? 대선을 거둔 바알 선지자와 그 850대 1로 대선을 거둔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갈 때에 누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악한 여자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 이세벨의 여인을 통해서 윤리의 터가 무너진 것을 느꼈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의 터가 무너진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울, 다윗이 위해 살았던 상황과 오늘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일까요? 한탄과 한숨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대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면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은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요. 하나님은 여기도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뭐 하십니까?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왕궁에서 통촉하시며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왕궁에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윤리의 터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윤리의 터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천지가 없어져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 성전 왕궁에서 보좌에서 인생들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왕궁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야 할 신학교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종북 세력이 들어오고 그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런 윤리의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리의 터는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종적으로 볼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죽으셔야 그것이 다 무너지지만 절대적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를 분이십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절대적인 기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낙담을 박차고 일어나야 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그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굴의 용기와 용기의 원천이시죠. 여러분, 터가 무너진, 윤리가 무너진 이 세상을,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의 세력이 법을 바꾸고 악인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 동안 중에는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무능력하신 것 같다라고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 왕궁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길로 인생들을 뭐하고 계세요? 통촉하고 계세요. 살피시고 계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행위를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세상을 볼 때 아무리 우리는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 견고한 터가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악인들이 화살을 나를 겨누하고 있을 때에, 나까지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믿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피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이 제일 안전한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람된 곳입니다. 다윗처럼 터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세요. 악인과 강포를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을 보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6절 말씀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서 치신다고 했어요. 새들이 확 나를 때 그물을 확 쳐서 그들을 다 잡는 것처럼 악인들의 강포를 덮으셔서 악인들에게 그물을 치시는 하나님, 그들이 모두가 나가서 모든 농작물을 파괴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 무시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악한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동기와 생각과 악한 언어와 악한 행동을 보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악인의 행동이 영원한 것 같으세요? 공산주의가 영원했습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권들이라는 것도 여러분 100년을 갈 수가 있습니까? 50년을 갈 수 있습니까? 10년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눈이 가려워서 자기의 힘을 믿고 만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있으시지만 최후 심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부분적인 심판도 거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분적으로 가정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개인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한 정권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기고만장해서 설칠 때는 세상이 악인들의 천지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 천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악한 은행 심사를 보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악인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도 하나님 보세요. 의인의 고통과 의인의 한숨과 의인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이것이 5절 말씀대로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인이 행하는 의로운 일을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좋아하세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뵙게 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나오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2절에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바른 사람이 7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바른 사람과 정직한 사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 바르다라는 것은 야사르 똑같은 단어인데 바르다,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다, 올곧다는 거예요. 심지가 붙다는 겁니다. 올곧게, 올바르게 바로 나가는 사람을 말하죠. 그게 바로 이 야시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부터 우리가 올바르고 올곧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내 마음의 내면이 심지가 굳어야 되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올곧아지면 하나님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의의한 행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이 나는 거지요. 마음이 올곧아서 우리가 간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외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엉큼한 속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올곧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의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같이 타협해버리고 같이 간사하고 사기하고 외식하고 엉큼한 속셈을 부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그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올곧은 사람은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그 생명을 통축하셔서 행동하게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올바르고 올곧습니다. 바르게 살다가 잘못할 때는 핑계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도 보시고 심판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들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빌으라 그래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로 향하여 뜨사 뭡니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우리가 마지막에 민수기 6장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으라고 했거든요. 신약의 축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지만 구약의 축도는 바로 하나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들리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대연제를 향하여 드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뵙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뵈면 부하게 되는 것이, 귀하게 되는 것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금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세와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 중에 더욱더 부와 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역사 속에서 대인에게 속한 흘러갔던 많은 신령들이 여호와께 올곧고 정직하고 마음의 성질이 회복된 사람들의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척추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밟히고 우리의 내면의 성질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윤리 확립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때로는 돈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돈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다른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와 귀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마른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 나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올곧은 사람에게 부와 귀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권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속여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준다고 유혹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향하여 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윤리의 틀가 무너지면 악인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하늘 왕궁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구체적으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모든 틀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을 보십니다. 그 악행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악인의 행적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죽음은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머지않아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악인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DNA를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무너진 세상에서 틀을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견고한 마음의 틀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피로 갖추고 세웠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살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무너진 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희망을 걸고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처럼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틀을 세우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살아서 잘된 민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유대 민족을 보세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만유 인력의 주창자였던 뉴턴,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들입니다. 한미주의 철학자 스피노자 유대인이죠. 세계적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유대인입니다.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 서부 금융재벌의 시조 로스차일드 다 유대인들이에요. 금융계, 정치계, 모든 분야에, 과학계 뿐만 아니라 시인 하이네와 작곡가 쇼팽도 유대인입니다. 영국 수상 이스라엘라와 미국의 정치학자 외교가 키신저도 유대인입니다. 언론 재벌의 모독, 그리고 영화 감독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지요. 물론 유대인 중에 공산주의를 세웠던 칼마스도 있어요. 레닌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 파멸의 독을 먹인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발전의 약을 먹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안 됩니다. 0.25%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전체 노벨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던 유대인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 민족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된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의 그 데시마교로가 저술하고 한국인 홍영희 씨가 번역한 성경으로 배우는 유대인 비즈니스 교과서. 유대인 비즈니스 교과서. 우리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교과서는 보셔야 되죠. 비즈니스의 교과서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배운 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인생에 대한 경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비즈니스, 그 목사를 보면은 모든 분야에 나와요. 전략을 세우는 방법,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다. 하나님의 신장, 비밀과 계획과 뜻이 여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읽는 건 아니라 숙고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훈련한다는 것이죠. 이게 몸이 체력화가 될 정도로 익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0.25%밖에 되지 않지만 그 탁월한 능력이 노벨상 30%를 차지할 정도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뛰어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삶이 있으세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탁월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정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권과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강사는 레닌들이 이 잘못된 성경을 조금 변질시킨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전체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기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탁월한 민족이 된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라커는 유대인으로 그의 명작 유대인의 경영에 책을 보게 되면 피터 드라커가 경영학의 최고의 탁월하신 분 아닙니까?
최고 경영의 현대인의 경영의 리더십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경영의 리더십의 탁월한 원리는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다. 물론 신약은 영적인 유언이 많이 탁월하지만 구약 성경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말씀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가령 자문을 보십시오. 고대의 이스라엘 왕조에서 궁중에 자기 자제들을 교육용으로 펼치는 경은집이 자문서입니다. 궁중의 자제들을 키우는 교과서가 자문서입니다. 그 경은집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왕자로 키우는 그 교과서라는 거죠. 지혜와 무지라고 하는 도덕심을 깨우쳐주는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따라서 바로 살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짓밟게 됩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이 말씀에 금을 갈고 말씀을 숙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부와 귀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우리 한국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김성주 사장을 소개하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다 먹고 나서 껍데기를 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그거 빨리 안 버려. 엄마 선생님이 이거 휴일동 차려서 버리라고 해서 야야 그거 들고 있으면 직접 거야. 뺏어가지고 땅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엄마 안 돼요. 싫어! 이 엄마도 아이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윗선이 있잖아요. 윗선. 말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 손에 찍찍이 먹는다. 당근 먹는다. 그걸 집어다 줘요.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 전체가 김성주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거대한 위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위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다. 물론 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동의하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위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구호를 내걸지만 그것은 단지 액세서리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성주 사장은 거대한 위선 속에 움직이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도덕이 사회 전체의 피가 제대로 돌게 하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활기차게 나는 에너지가 되고 싶다. 탁해진 피지만 맑은 수혈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탁해진 피를 맑게 하고 싶다고 그런 에너지를 나는 공급하고 싶다라고 비전을 걸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방에서 나오는 화살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김성주 여사는 그러나 바로 이런 화살을 영광스럽게 맞을 자신 있는 나는 아름다운 왕따들이 되고 싶다. 김성주 사장이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망했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바르게 사니까 망했습니까? 막스 앤 스펜서라고 하는 30여 개국에 630개 대리점을 두고 연매출 8조 이상을 올리는 세계 굴지의 유통회사가 있는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막스 앤 스펜서가 한국의 독점 대리점을 운영을 맡아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이게 김성주 사장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 이탈했지만 이 김성주 사장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겁니다. 성주 인터내셔널의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여성 CEO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걸었죠. 정직하고 투명하니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이 김성주 사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쟁업체들이 철강업,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안 하는 일이 없지만 대기업들이 몰려들었지만 성주 인터내셔널은 유통업의 전문이다 좋다. 여성 사장이 직접 소비를 들고 직원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창의성과 융통성이 숨칠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김성주 사장은
세계 경제 포럼의 차세대 지도자 100인 가운데 선정이 됐고 세계 여성 지도자 회의의 총회의 아시아 대표 연설자가 되며 세계 100대 여성 기업인에 들었습니다.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닮고 싶은 인사, 종교와 재계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 평가받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 사람. 정글이 길거리니까 다 물어버리잖아요. 정직하게 바르고 사는 사람들을 다 숨겨버리잖아요. 언론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는 분들이 다 숨겨버려요. 자기 호흡에 맞는 것을 홍보할 때 백성들은 다 눈이 어두워서 그게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말씀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내면 성전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펼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아름다운 왕따를 각오하면 무너진 터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